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하만민이 살 길, 천하만민이 살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또 애니메이션 가운데 알라딘과 요술램프가 있지 않습니까?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딱 보면 많은 스토리보다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기억에 남는 스토리 가운데 하나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뭘 들어줄까? 세 가지를 묻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접할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설레였었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누가 물어온다면 뭘 이야기할까? 그렇죠? 세 가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뭐든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가 아니라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안 통합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딱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한 가지만 만약에 말한다면 생각만 해도 이게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좋은 상상력을요 반대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전능함으로 세 가지를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뭘 주시겠어요? 세 가지. 여러분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렇습니까 지금? 막 딱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함을 줘가지고 한 가지는 뭐든지 들어줄 수 있다. 그럼 너는 너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뭘 주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요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사시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각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명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또다시 고향으로 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가 숯불 가운데 불 가운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고 숯불 앞에서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봐서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관점과 마태복음적인 관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여러분 특별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하시는으로 역사하셨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 교회사, 특히 교회사의 학자 리차드 하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였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그리스도 넘어가니 이 복음이 철학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로 흩어졌다가 이 복음이 제도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갔을 때에는 이 복음이 기독교 문화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본질이었는데 이 복음이 그리스와 또 로마와 또 유럽으로 가면서 점점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국으로 올 때 어땠을까? 처음에는 이 복음이 본질이었는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복음이 한국교회는 어떨까? 때로는 여전히 여러 종교들 가운데 샤머니즘적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문화가 되고 또 하나는 종교화가 된 것은 아닌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하실 사역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으로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그 40일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말씀으로 보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온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의 생각도 하나님 뜻대로 온 천하 만민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데 복음이 단지 나 혼자 좋고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곳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전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게 복음만이 천하 만민을 살릴 길이다, 이 확신이 우리 주님에게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었는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아셔야 됩니까?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뭐라고요? 천하 만민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확신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명문화하면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삽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곧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수요일 날 그 영적 성장의 길에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 교회에서 섬길 때에 이제 포교 대장,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신 분이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불교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한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석가에게 찾아가지고 아들을 살려달라, 너무나도 간절하게 애절하게 말하니 석가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에 가서 쌀을 얻어가지고 먹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을 들은 그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각 집마다 찾아가면서, 여기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정이십니까? 우리가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가정에 갑니다. 여기는 죽음을 맛본 가정 아닙니까? 재작년에 계속 돌아다녀 보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정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 터벅터벅 그 사실을 알고 석가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위급한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래, 나도 죽음을 어찌할 수 없어. 그와 같은 이야기가 경전에 있대요. 그런데 그분은 요한복음 읽어보니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을 만나니 나사로가 살려지는 그 사건을 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에게는 다가와서 자기가 개종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누가복음 7장에는 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례 행렬에 여러분, 과부에게서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례 행렬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단지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알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게 뭐냐? 산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이 완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냐 말이죠.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에서도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정죄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되는데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 배우자들 이렇게 잡을 때 세례 받아야지 결혼은 허락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니 나가라 교회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세례가 중요하기보다 믿음이 더 중요해요. 뭐가 대조가 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말씀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는 산다는 확신이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내가 길을 방황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길 대신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이 가득하잖아요. 예? 우리가 멍충이도 아니고 여러분 요즘에 정치 형태를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멍충이도 아니고 또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뻔한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죠. 진리 대신에 예수님만 믿을 존재예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확실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야지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이 가볍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는 것이 주님이니까요. 근데 그걸로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권세를 회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집니다. 어떤 권세요?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권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아버지의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권세는 특별히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이전에는 그냥 늘 죄의 유혹을 받다가 죄만을 향하여 달려갔던 우리들인데 예수를 믿는 순간 죄라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권세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늘 쫓아다니고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그것이 옳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악한 귀신에게 늘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의 영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악한 귀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기고 마귀의 강력한 진을 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요즘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또 이게 음산한 조명과 또 이 하면서 또 이게 또 그런 어떤 이슈의 영화나 드라마나 또 심지어 예능 프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와! 할 때마다 놀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렇게 놀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서 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악하니까 놀라는 거죠. 우악하니까. 예수의 영이 올 때에 여러분, 우리 여러분 정말 예수의 영이 오면 여러분 점이 안 나온다니까요. 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딱 몇 가지가 있겠죠. 점치는 그 인간은 정말로 귀신에게 딱 들렸던 진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짜든지. 못 믿군요. 못 믿군요. 여러분 점이 안 나와요. 한번 가셔가지고 제가 제 점을 한번 봐보십시오. 74년 10월 8일입니다. 점이 안 나와요. 예수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 악한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강력한 진을 파괴하고 이 땅에 여러분 평화, 복은 예수님의 복음이 천하 만민을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오늘 17절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17절 이 부분 색칠 딱 그어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랐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딱 나은즉 여러분 나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16절에 있는데 15절을 보십시오. 15절과 16절을 이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15절과 16절.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사도들에게만 일어나는 표적이 아니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세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 각 가정들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과 17절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누구나 믿으면, 누구를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표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표적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교주 밑으로 가지 마십시오. 최근에 PD수첩에서 무슨 궁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교주나 어떤 표적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표적과 이와 같은 권세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를 짓고 물질이 있다가 있으면 좋았다가 물질이 없으면 막 사그러들고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왜 그래요? 권세는 있기는 한데 우리가 실제로 물질의 권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다가도 때로는 그것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그 순간에 물질의 권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로 가득 차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자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욕이 가득하면 이 육체의 소욕에다가 여러분 이 권세가 크게 다가오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아플 때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와 손녀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런 권세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어떤 적용이 됩니까? 이 좋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하 만민이 살 길이라고 했는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자들마다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찌 복음을 안 전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마지막에 올라가시며 하시는 말씀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니까, 이것이 기쁜 일이니까. 만약 믿음이 없이 주기도문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막 주문처럼 외우다가 여러분 독사를 만지면 물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현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우리 청년들 집회나 이런 거 갈 때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금요기도 집회니까요. 들으신 분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시고, 제가 바라기는 2번 들으신 분들에게는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집회를 할 때 놀랍게도 집회 중간중간에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할 사람 나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변비예요 갑자기?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집회를 하는데 변비로 고생할 사람 나와라. 근데 주비주배하고 누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변비로 고생하신 분 있으면 지금 나중에 나와서 저한테 기도 받으십시오 하면 있어도 안 나오죠. 얼굴을 노랗게 되면서 그냥 집에 가시겠지. 왜? 근데 여러분 쭈삣쭈삣 하면서 여청년 2명이 중간에 나온 겁니다. 그 믿음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붙어라! 그리고 손을 다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여띵띵 자매가 저에게 문자가 온 겁니다. 사실 자기도 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못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제가 그 기도를 생각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됐답니다. 그런 것들로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일상생활에서 감기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혹시라도 얼굴이 노라오면 주님 뚫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안 뚫리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능력이 제 거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셔서 그런 역사를 해주신 것이지 일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런 표적이 있겠구나, 독사를 만지면 죽습니다,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 뱀에게 물렸지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여러분 파도로 인해서 배가 완전히 파손되고 멜리데 섬에서 딱 갔는데 같이 불을 딱 피우면서 뱀이 딱 바울을 물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다에서 겨우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렇지 죄가 있어가지고 독사가 물러서 이제 죽겠구나.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명이 있고 사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니까 그건 특별한 이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때요? 사명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런 표적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렇게 문자적인 이런 표적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새 가족들에게도 한 번씩 들어보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귀신이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나갑니다.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고 삶에서는 이런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주님 말씀이 거짓일까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셨을 때에 참으로 천하 만민이 살 길이 예수님이시고 이 복음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와 같은 표적이 덮이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연수한 목회자이지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들이 여러분 제 삶 가운데 많았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 가운데 한 가정은 여러분 7년 동안 아이가 없고 그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 인공수정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회사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부부와 함께 쭈그리고 앉아서, 저와 함께 신방 권사님과 함께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냥 눈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쌍둥이, 여러분 그거 어떻게 그거를, 그건 저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과 표적들이 왜 우리에게 일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옥양실 하루는 이마탄 왕파리가 있는 거예요. 이마탄. 잡으려고도 안 잡히는 겁니다. 이 홈키파 뿌리는데 어찌나 잘 도망가는지 문을 크게 열고 책 가지고 가라 하는데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게 나타났지? 어디에서 나타났지? 알고 봤더니 제가 죄송합니다. 먹다가 다 못 먹은 그걸 쓰레기통에 있는 그걸 안 치운 거예요. 그걸 치워놨더니 어디 간지 없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영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깨끗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음은 우리가 연약할 때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음은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 없이 구원받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후에는 여러분 표적을 경험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좀 약간 격앙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한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 여행을 가거나 선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런 병고침의 일들과 이런 기적들과 이런 표적들이 여러분 일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왔을 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상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들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는 자에게 더하시는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권세는 우리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하 만민이 살 길은 예수님을 믿고 이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인데, 어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마가복음 16장 설교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 설교했던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제가 예언을 하나 든 거 있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에 이순신 장군의 신앙이 있다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안 통하는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하 만민이 살 길이고, 예수님을 믿고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고 마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굉장히 유치한 질문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어서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라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천하 만민이 살 길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살 길은 복음이다. 그러니 뭐라고요?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지라. 우리가 이 천하 만민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걸 못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따르는 표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를 미루지 마시고 때가 되면 오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집이 산다는 겁니다. 믿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천하 만민이 살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참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살 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살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살 길이라니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른 기도 떠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살 길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표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굉장히 여러분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0절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동일한 메시지가 승천하실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요? 말씀을 전파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청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 여러분에게 참으로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권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하 만민이 살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떠오르는 영혼들, 그 영혼들도 나와 같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 반드시 이 세 가지 기도는 꼭 반드시 하고 가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이유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쭈삣대면서 나아가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여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하 만민이 살 길인 이 복음이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표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천하 만민이 살 길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떠올린다고 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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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손자든 나의 손녀든 나의 자녀든 나의 배우자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든 성령께서 오늘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떠올리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딱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성령이 임하여서 나에게 증인된 담대함을 더하여 달라고, 증인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증인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 만민이 살 길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사시고 주변에 있는 자들도 살리며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이 참으로 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상 가운데 기도함으로 입으로 선포하면서 이런 표적들을 경험하시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전에 한번 불러봤던 찬양이긴 한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번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예수 예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몇 번을 불러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셔서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고 외치며 나가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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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몸과 영혼 병든 자, 믿음으로 예수 이름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른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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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이것이 표적을 이루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아멘.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어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또 정서적인 문제를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만약 저에게 요술램프 진이가 3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방황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가 있는 자녀들 있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과 형편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천하만민이 살릴 길, 이 복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이와 같은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하는 여러 이름들과 상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증인된 자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이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시고 또 계속되어지는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참으로 천하만민이 살 길 이 복음을 누리시고 전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증인 되시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성령께서 알려주신 기도 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